조금만 천천히.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621장 개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두 손 높이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 길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에 건강을 주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지만 저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욕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건만 저희는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쾌락을 이루는 일에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건함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으로 성시교독합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와 영광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 길을 저지른 자와 거듭난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의 계획대로 안 되고 세상이 나의 선택대로 안 되면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뜻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할 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하며 실망과 좌절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용서해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어가길 간구하게 하옵소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아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생명과 구원의 근원 되시는 주님,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분열과 갈등, 미움, 원망, 모든 어둠의 견고한 진을 주님의 공의와 복음 안에 참된 소망으로 바뀌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의 대한민국 되어 열방을 품고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의 거룩한 연합을 통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할 때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늘 올바른 길을 선택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종 주님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엘조의 선교가를 통해 교회에 발걸음을 들였던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따가 낙심하여 오지 않는 성도들 다시 오게 하시고 몸이 아픈 믿음의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집사님도 계십니다. 주여. 하루속히 하나님 고쳐주시고 싸매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현장 그 믿음의 사역타를 축복하시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사님 가정을 비롯해 온 교회의 믿음의 가정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손 만대까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역을 최대나 더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온 땅이 진동할지라도 주님이 가까이 계시며 피할 길을 주시며 평화와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부활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도독으로 공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내는 그들이여 야바나 곧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구원을 받는 갈릴리 제자가 예배하여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시대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머리를 받는 실록을 당했을 때 가능한 평화에 같이 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세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라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세상이 웃겨오고 성령의 단비로 공정하니 메마른 영혼을 씻어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 마시는 자 맑은 날씨령이 해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다른 자는 마음의 평안 성령의 감동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하나님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사랑의 복음 전하세. 아멘. 오늘도 호산나 찬양대에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라는 찬양이었는데 오늘 이 성령의 봄바람이 지금 우리가 계절적으로 봄의 계절 참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성령의
봄바람이 세종 주님의 교회에 아멘. 오늘 이 성전에 아멘.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도 설교에 앞서서 치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대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연약한 곳에 불편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불편한 곳이 없다 그러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온갖 질병 병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병마는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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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육신 병마뿐만 아니라 영의 질병 모든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질병 병마를 고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연상호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 사랑은 단백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그 설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치킨집 사장이 닭인데요. 이 화면 스크린에 나오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치킨집 사장이 닭인데요. 하숙생들이 치킨을 야식으로 시키자 치킨집 사장은요, 족발집 사장인 돼지에게 대신 배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숙생들이 치킨을 먹으러 하자 치킨집 사장인 닭이 찾아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먹으려 하는 그 치킨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닭도리, 나이는 8살. 유난히 눈이 맑고 이 못난 애비를 끔찍이 따르던 착하디 착한 아이랍니다. 부디 그것을 알고 먹어주시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영화를 보면서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으로 영화를 만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상호 감독이 TV에 출연해서 하는 말을 듣고는 아하, 모두가 한방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지만 결국 잡은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이고 자신의 건강만 해칠 것 뿐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내시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성전에 오실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시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은 핍박과 고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을 위해 선발되었던 초대교회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그중 역시 구제를 위해 선택된 7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도, 이 빌립도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에는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복음을 전해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국교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내시였다고 기록합니다. 내시가 어떻게 에티오피아 왕국의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최고의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매우 참 어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내시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왕국의 왕은 하늘의 아들로 신성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세속적인 일들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모든 살림을 대비인 왕의 어머니가 관장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맡은 여왕을 가리켜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애굽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 여왕의 명에 따라서 모든 국고를 책임지는 관리라면 권력의 최상부에 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시였다는 것입니다. 여왕에게 신뢰를 주면서 잘 보좌할 수 있는 역할에 어쩌면 여러분 내시가 참으로 적합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의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일부러 혹시 내시가 된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라면 아마도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내시가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 역시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덕에 그는 에티오피아 최고의 권력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내시에게는 그 인생의 참 기쁨과 참 만족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최고의 권력에 손을 쥘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권력이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철학자 파스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구멍을 우리 인간들은 부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힘쓰지만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내시인 자신의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한번 내시가 되면 다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부와 권력은 그에게 아무런 만족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의 하나님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갈수록 마음의 심령이 더욱 갈급함이 커졌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에게 불과했지만 예루살렘 성전 외곽 지역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방인은 성전 안의 성소에 지성소에 물론이고 여인의 뜰이나 유대인의 뜰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더구나 그 내시로서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중삼중으로 막혀버린 상태였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그는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단 한 번도 우리를 자비롭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생수를 공급할 것 같지만 결국 그 신기루를 찾다가 갈증 속에서 사람들은 죽어가게 됩니다. 그처럼 우상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내시는 그가 원하는 최고의 권력을 얻었지만 결코 그는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더 이상은 오는 없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얻고 난 뒤에도 그는 참 행복을, 참 만족을,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된 순간 행복한 것 같았지만 이내 그의 갈증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가 그 직업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우상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직업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딜레마에 빠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얻어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결국 자신의 남성성만 잃어버린 삶으로 전락해버린 에디오피아 내시죠. 행복을 얻으려고 정작 중요한 것을 빼앗기고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그 돈을 위해서 올인했는데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가족이 해체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우상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이 내시에게 임했습니다. 내시는 하나님을 은총을 기대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내시에게로 보내셨고 내시는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원래 예루살렘 북쪽의 사마리아로 피난했습니다. 사마리아로 간 빌립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특별하게 빌립에게 지시를 하는데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가사, 이 가사는 지금의 가자 지구예요. 지금 그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했습니다. 가사로 가는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빌립은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관리인 내시를 만난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가장 편리한 길은 로마가 닦아놓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가는 길과 가사에서부터 해변가로 가는 길이었는데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읽게 된 성경, 이 성경 두루마리는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읽고 있던 부분은 메시아의 고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것을 기록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는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읽고 있던 내시에게는 거의 무의미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큰 소리로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그때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시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씨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56장 3절,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고자였던 내시에게 희망과 같은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내시는 얼마나 희망과 소망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가 그의 마음에 꽂혔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란 말일까? 이 고난받는 종이 과연 누구실까?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때 그때 빌립이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사실 자신의 욕망을 얻기에 달려갔던 내시에게는 서두에서 말한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치킨집 사장처럼 마른 나무와 같은 육체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시에게 소망의 빛이 전해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서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된 구세주로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사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내시는 참된 기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는 내시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다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시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얻을 수 없었던 기쁨을 드디어 얻게 되었고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바울처럼 선교사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다시 자기가 가던 길로 갔다고 오늘 8장 39절에 기록할 뿐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고 그 이후의 삶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에 대해서 더 깊은 조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가 어떤 경우에는 저와 같이 성직자로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동시에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사람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시는 다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은 이제 달라졌어요. 그의 인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의 전과 영접하기의 후의 삶의 변화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직업이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직업이 자신의 욕망 우상을 추구하는 수단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주어짐을 내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가 진정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의 과정을 밟아 나갔다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6장,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직장 윤리에 따라서 아마도 내시는 그렇게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종려나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 내가 원하는 지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기쁨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넘치는 그 기쁨으로 성실하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감동이 별로 없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사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욕망이라는 우상을 마음속에 품고 억지로 추구하는 삶이 되지 마시고 주님만을 주인으로서 사는 기쁨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있는 행복하고 보람 있는 멋진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정말 멋지게 예수를 믿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름답게 아멘. 어떻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기쁨의 삶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우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살고 처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에게 전도받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신의 욕망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 세상의 욕망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영원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른 길 따라
하나님 보아라 여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백성과 함께 남자서 공돈다 하나님 보아라 여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모두 나와서 온 세상이 바치네 이 진리의 살 온방 지나고 옮긴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지키기 위하여 원근강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절 셋째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애쓴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헌금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건축 헌금과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1,000번째 헌금으로 주일 헌금, 주정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강단에 화분으로 꽃꽂이로 또 성미로 천열매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드러내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복되게 쓰여지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우리 세종 주님에게 속한 믿음의 식구들 가정과 일터의 삶의 모든 현장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가족들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 지켜주시고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남은 모든 순서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와 화면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계절적으로 참으로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참 아름다운 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
우리의 신앙도 이제 봄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봄과 같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앙의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4월달 목회 일정들 화면에 여러분 올려져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임이 달림입니다. 금년도는 치유와 부흥의 마지막으로 세종 주님의 교회가 모든 목회와 모든 부분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여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셔서 전도에 힘써 주시고요. 또 물질로 봉헌해 주시고 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고요. 자, 흰색의 의미를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흰색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부활 사건에 사용되는 예전 색깔. 그 의미는 모든 것의 기본으로서 기쁨과 빛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찬양 예배는 신학 특강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사는 백영식 목사님이시고요. 한일장시대 명예교수이시고 또 전 바탕방 신학교 중장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오셔서 신학 특강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목공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5월 중순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교인들과 전체 우리가 23명의 우리 교인들 또 이웃에 있는 교인 3명 그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26분이 참석을 했는데 아주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몇 장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목공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참 감탄과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고 60명 남짓한 교회, 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해서 10년 동안 이 목공을 준비를 해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준비를 했다. 사진 이렇게 우리가 해설사 청년, 그 교회 청년이 왔는데 해설사의 설명도 듣고 또 이렇게 우리가 2층, 3층으로 해서 이렇게 투어를 돌면서 아주 참 값진 시간을 이게 바로 여러분 노아의 방주예요. 이렇게 우리가 단체 사진으로 이렇게 은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하지만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중순까지 되어지니까 혹시 가시지 못한 분들은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대전에 꼭 엑스포 시민광장 그 옆에는 한밭 수목원도 있고 또 예술의 전당도 있고 또 굉장히 넓은 그런 좀 공간에 잔디도 있고 여러분들이 겸사겸사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봄과 딱 맞는 아주 참 전시회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필사 전시회가 4월 21일까지 우리 교회 현관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보시고 또 성경을 쓰신 분들이 얼마나 또 정성을 다해서 참 쓰셨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진으로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우리 장로님들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가 아주 한창인데요. 은혜롭게 진행되는데 구역 예배 드리시고
교회 보고서를 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 코이노니아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식사를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진 임동인 권사님 2구역에서 275독을 했습니다. 임동인 권사님 앞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1구역에서 청소로 선물 주시겠습니다. 박미자 권사님 장녀 박혜진 양 결혼식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S가든 웨딩홀 청주에서 3층 리에시온에서 있겠습니다. 주례는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식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2시 1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저와 함께 교회에서 같이 갈 수 있겠습니다. 미리 좀 와야 된다고 해서 좀 일찍 좀 가려고 합니다. 사전에 리허설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좀 2시 10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부산을 좀 다녀옵니다. 평양대 목사의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부산 산성교회에서 있어서 거기를 다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수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와 있고요. 장경욱 선교사님이 어제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장경욱 목사님 들어왔는데 아마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함께 또 선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또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제자리로 서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는 것 역사를 축복하면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행복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시니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날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